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아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참된 경배대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며 또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특권 가운데 특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케 해 주시었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저희를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해 주셨는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잘 구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또 준비되게 해주셔서 맡겨주신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또 죽음의 모든 다양한 속박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 손에 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배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끝이 되어지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에 해당되는 것은 모든 경륜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피조물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배교로 끝내버립니다. 루시퍼를 창조했는데 반역으로 끝납니다. 아담을 창조했는데 반역으로 끝나고요.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륜은 다 배교로 끝납니다. 심지어 교회 시대마저도 배교로 끝날 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는 천년 왕국까지도 배교로 끝나게 되어지죠. 궁극적으로 영원에 들어가서야 이 배교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배교의 시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수가 소수였을 뿐입니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예언은 교회는 배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교는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소유했지만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고의적으로 믿음을 팔아버리는 행위 말미암아서 믿음을 다른 것과 바꿔버림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배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보다 더 그 사람을 그 대적하는 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소수에 해당되어지는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라오디케아 교회, 이 라오디케아 도시, 이것이 이제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시작은 이 기원전 BC 253년경에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케아예요.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높은 고원지대에 위치했었고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세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하나는 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충족한데 치명적인 약점이 물이 없어요. 수원지가 없습니다. 두 군데서 물을 끌어왔는데 하나는 10km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뜨거운 온천수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것인데 수로를 공급해서 그쪽으로 공급을 합니다. 오는 동안에 그 뜨거움은 다 열기는 다 식어지겠죠. 미지근해집니다. 또 16km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골로세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아주 차디찬 냉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긴 거리니까 그곳에 오는 동안에 그 냉기가 또 사라지겠죠.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돈이 많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은행, 금융업 중심지였는데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 부유함과 경제적 힘을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유했느냐? AD 61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되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지원이 있었지만은 그 재정 지원을 거절하고 그 도시 자체의 재정으로 이 지진을 극복할 정도로 돈이 많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는 패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있죠, 옷. 이것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고급 옷감으로 또 고급 카펫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유행을 선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옷 입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또 부유하다, 부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또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눈을 치유하는
안과에 집중한 그런 그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바르는 약 너무 유명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가는요, 역겹게 만드는 교회라. 배교하는 교회만큼 아주 미식거리고요, 역겨운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죽했으면 토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배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교회를 건물에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문이 나오죠. 문 밖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 자체이니까 잘 지켜냄으로 인해서 또 배교에 휩쓸리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배교로 끝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 진리에 입각해서 첫 번째 지금 처한 문제점들, 그것을 파악하면 되죠. 14절 보십시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성장한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 다 배제시키고요. 교회의 창시자에 해당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하시죠. 시작이 있으면 바로 끝을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예스예요. 주 안에서 다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다 옳아요. 다 옳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로 아멘하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멘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아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지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창조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재창조하신 것이죠. 새로운 출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부르십니다. 교회 이름이 라오디케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예요. 특이합니다. 이전까지 6교회는요, 다 지역 이름에 교회를 붙인 것이에요. 사대 교회, 스모나 교회, 에베소 교회. 근데 여기는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예요. 라오디케아 이름이 주는 것처럼 이것은 시민의 권리, 사람들의 권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권위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권위가 이미 이양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유권의 문제,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정에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물, 때로는 역겨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이 마르다 하더라도 냉장고 같은 데 넣었다가 그렇게 마시기도 하죠. 이따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 이것은 어떠한 신선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커다란 것,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관심해졌고요, 냉담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감동이 안 됩니다.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의무감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만은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만나지만은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처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오죽하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또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각이 무감각해졌어요. 뜨겁게 불타는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역질나게 만든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곱하기 제로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곱하기 제로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감사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수고했는데요. 그것 가운데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서게 되었을 때 행한 모든 일들이 다 결산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불을 통과한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인데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후회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로 현실로 받아들일 것이지요. 그것이 사실이고 실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생애 가운데서 살아왔던 기간들, 40을 살아왔던 60을 살아왔더니 그 가운데서 기억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 아주 낭패를 당한 일들, 한두 가지 사건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무한 확대한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천년 왕국에 대한 오해예요. 천년 왕국은 무릉도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갔을 때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이데아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상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낙원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실제적인 사실들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 똑같은 결론이지만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패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잘 견딤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해놓고 열심히 수고해놓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잿더미로 그렇게 발견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능력이 없고요. 기도의 능력은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서 자기 한탄의 표현이에요. 자기가 너무 슬프니까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그 정도로서의 기도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죠.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굳이 기도가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정직하게 말해서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데려오는 것도 다 돈으로 돼요. 좋은 시설, 안락한 환경, 다양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들,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맞춰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갖춰져 있지만 냉담함과 무관심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설교가 좋습니까? 예, 좋아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대수입니까 그것이? 진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고요. 구원받지 못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고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그냥 교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은 흘려진 보혈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피는 뜨겁다고요. 뜨거운 피 위에서 형성된 그 교회는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것은 시체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들에 관한 일들이에요.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목사의 교회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연결이 안 돼요. 다 사람들 위한 일입니다. 교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교제 모임을 형성하고 차라리 차가운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실 수 있는 여건이나 됩니다. 그러나 미지근해져 버리면은 본인이 의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실제적인 섬김도 없고 그래서 고백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칭찬의 대상의 전제는 수고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어지는데 언제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의하면 주님 오실 때에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도착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배교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자기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인가? 목사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성도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그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고요. 또 여러분의 시간 안배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잘 우선순위를 세워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귀가 주는 그런 고소, 마귀가 주는 죄책감 벗어나고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지켜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확고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경험과 내 감정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실행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그 부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배교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했다고요. 문제는 오늘입니다. 문제는 내일이죠.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된 것처럼 현명한 그리스도인, 늘 배교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였든 성공이었든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손에 쟁기를 쥐고 있고 밭이 다 갈릴 때까지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경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 4분의 3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상태에서는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로까지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끝까지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교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실행하는 교회가 되는데 진리에 입각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실제로 진단을 한 결과, CT 촬영이나 MRI 촬영을 한 결과 남는 것은 비참함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련함밖에 없어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본다고는 하지만은 소경이고요. 눈이 멀었어요. 다른 것들은 잘 본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들, 영적인 일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매력적이라고, 가장 패셔너블하게 그렇게 옷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거의 벌거벗었어요. 문제는 창피한 걸 몰라요. 수치스러운 것을 못 씁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그런 거 말씀,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 세 가지를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맞춰서 확인합니다. 배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불로 단련된 금,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연단되고 단련되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순수한 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섭리로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죠. 여러분이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변개된 성경이 있고 보존된 성경이 있죠. 라크만 목사님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킹 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믿고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하게 배교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배교의 시대, 교회사적으로 보면 1900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더 자세하게 하면 1901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1901년에 1881년 그 이후에 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걷어차버리고 배교해버리는 그런 시점이 ASV가 나왔던 시점입니다. 다 성경을 다 갈아타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로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형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복 가운데 복입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성경 침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보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침례교회 다닌 성도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눈이 감겨져 있어요. 이 성경을 잘 모른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진정한 고백, 믿음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일 뿐만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인 것이죠. 두 사이에 괴리감이 없다고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바이블 believing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가 바이블 practicing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공부했던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행위를 거기에 부과를 시키면 그 새로운 출생은 썩어져 버린다고요. 그건 썩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위는 절대로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새로운 출생이고 거듭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출생은 무엇이 바로 창조가 되느냐 그러면 새로운 본성이 창조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속사람,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속사람, 새사람이 반응하는 것만 믿음으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 속사람, 새사람이 행동으로 행위하는 것만, 행함으로써만 믿음이 구축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 행위는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작품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 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할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실행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경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귀히 여기는 것인지 알죠?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그것은 바로 두 가지에 의해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검증이 되어지는 가운데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만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하고 친하죠.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그런 순서입니다. 여건상 형편이 안 되죠. 마음은 계속 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확인이 돼요. 나는 절대적인 시간, 그것이 다른 삶의 주제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쏟아붓는 시간보다 성경에 쓰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우월한가?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다 고백해도요. 상대방도 안 믿는 것은 시간을 내주지를 않아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여건과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 그것은 늘 관심이 있습니다. 안부를 계속 묻는다고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전천년주의 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죠. 옷에 성경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지는 예수 그리스도 옷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것을 옷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말과 똑같은 말이 바로 이 흰옷에 해당되는 성도들의 옷, 그것은 개인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 입는 옷이에요. 그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미 흘려졌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 그것을 잘 배우고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와 교사, 또 여러분의 동료들, 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다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는 움직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옷을 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수치스럽게 발견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순간만 생각하면, 내가 그 과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 정말 죽고 싶다. 죽을 기회가 없어서 못 죽었지. 그런 거 한두 건은 좀 기억에 남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체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이 다가올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공갈 협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해야,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녀가 성도들의 의에, 성도들의 옷에 해입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유행이나 힘쓰, 거기에나 마음을 빼앗기고요. 라우디케아에서 이 패션에 발달했던 그런 도시처럼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요즘 시대에 입는 옷차림에만 신경 쓰고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적인 아름다움, 그 부분에서는 모두가 다 벌거벗겨진 채로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수치스럽게 발견되는 것인데, 바로 재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관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이 천년왕국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냐, 천년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냐, 이 교리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삶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이 실현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오십니다. 그것이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해 주신 유일한 진리예요. 주의가 아닙니다. 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것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이고요. 우리가 딱히 지적할 말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서 구분짓게 하기 위해서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예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자신의 믿음과 또 신념 가운데 견고하게 붙는다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합니다. 믿음의 그 지체, 성도들을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교하지 않아요. 누가 배교하는 것이냐? 계속 후천년주의로 물어가는 거예요. 프랭크 노리스가 남침내 교단에서 분리해서 나오기 전까지요, 아무리 그 성경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천년주의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믿건 믿지 않던지 간에 남침녀 교단의 그 설교자들은 설교했다 그러면 전천년주의 그 설교를 해야만 했어요. 프랭크 노리스의 그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분리가 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배교해버린 거예요. 다 후천년주의로 다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쏟고 세상이 목적이 되어지고 세상의 풍조에 영합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 이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교리입니다. 교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는 유일한 진리예요. 그 교리 가운데서 전천년주의 교리, 그것은 성경 전체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 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믿음과 잘 결합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배교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말한다라고 한다면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 구원받은 죄인 이렇게 부르는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바라요. 교회의 터전이 됐던 안티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입니다.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발자취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시면서 위대한 위임 명령을 주셨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건강이 필요하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돈이 필요하다 뿐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모든 영역에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왜 열심히 그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생활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모이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책인 성경을 잘 공부하고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열심히 다 해놨는데 정작 해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린 것. 그건 마귀의 계략과 책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직한 분이시라고 진실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앞으로 어떠한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올 것인지를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 주십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에요. 세상에서 고립될 것이라고요. 세상에서 우롱당할 것이라고요. 바보 소리 들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반면에 마귀는요. 목적은 철두철미하게 속입니다. 그리고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람의 우상 중에 하나인 합리성, 사람의 우상 중에 하는 과학, 철학 이것들을 다 동원해서요. 저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 같다고요. 저러한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고요. 그러나 정말 합리적인 것이냐, 합법적인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에 그것이 가장 합당한 그런 경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말 합리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실을 추구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사는 것인데 모두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공과 허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데 있고 도둑질하는 데 있어서요. 그것을 보지 못해요. 못 봐요. 본다고는 하는데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설마 하면서 미리 공고는 떴거든요.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소문을 떴는데 설마 꼭 계속 투자 중에 하는 것이라. 그것이 세상에 대한 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서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아무리 나에게 철저히 원수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운명을 내가 뻔히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지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잠깐 보여주는 것이 죽을래도 6개월 동안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그냥 안 죽어요. 6개월 동안, 최소한 6개월 동안 안 죽는다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을 수 없어요.
그런 대상이 아무리 나에게 해악을 끼치고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 하더라도 불쌍하지 않나요? 그러한 혼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얼마나 많이 구령을 많이 하고 있느냐, 적게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배교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최종 권위, 실행의 최종 권위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그 부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전천년 교리예요. 전천년 교리로 장착이 됐다 한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틀림없이 전천년 주의자답게 그렇게 생활할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그러나 이론과 교리는 전천년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을 보면 조금 전에 남침내 교인들 말했지만 영락없이 무슨 장로교나 감리교나 후천년주의자처럼 그런 생활에서 변함이 없다. 위선 떠는 거예요. 그건 진실성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미 배교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끼십니다. 책망하시죠.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끼기 때문에 그렇죠. 병행해서 전천년 교회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얻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돈이 필요한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은 직장과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체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거의 대부분이 배교했지만은 아직도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면으로 하나님의 도전으로 그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다른 거 묻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현실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장해 주시고요. 그분께서 오시면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어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상과 유업과 보상, 상속권과 통치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데 바로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진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배교의 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비정상입니다. 사랑은 말하지만 다 비뚤어진 왜곡된 사랑이고요. 감사가 찾아볼 길이 없고요. 지식은 많은데 항상 공부를 하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진리 하나 가진 사람이 없고요. 경건의 모습, 경건의 모양, 그것은 흠이 없는데 옷은 잘 차려져 입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눈 멀고 다 벌거벗고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가난해도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한복판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봤을 때 바로 내가 여전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나의 자세와 태도 흔들림이 없고 전천년주의 교리 바로 건전한 교리이고 유일한 교리인데 그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혼에 대한 부담을 갖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그 안전함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부족하고 또 결핍이 된 부분들 그것은 알려주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계속해서 휩쓸려가는 배교에
휩쓸리지 말고 견고하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표로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적이 되어져 버리고 이미 배교의 물결로 휩싸인 그런 대상들은 마귀의 주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리를 수호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동기와 아름다운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이 세대가 악해질수록 은혜 가운데서 더 강성하고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